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둘째 날인데요. 오늘 우리는 어제와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날은 싱겁게 저물게 되면서 나왔다가 다시 어제 첫째 날 들어가서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그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교회. 그래서 그때도 그러고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지금도 다시 오신다면 주님은 성전을, 교회를 깨끗게 하는 그 일들을 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다시 성전에 이렇게 둘째 날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성전이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갔는데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인 대제사장들이 보기에 메시아 외에는 그 말씀을 전할 권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젊은 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자 그에게 이렇게 묻죠. 오늘 23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authority라고 하는 이 권위와 파워라고 하는 이 권력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탐하게 되고, 믿는 우리가 오늘 대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위가 아니라 권력을 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힘의 에너지가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의 이 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눠주는 것이 권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권력은 많은 사람들의 힘이 나 한 사람을 향해서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권위에 대해서 묻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오서리티, 그 권위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그 권력을 누가 주었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오늘날의 교회 주인이 누구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권위로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머지않아 다 무너지겠죠. 주님은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하였을 때 분명하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나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성전에 오셔서 비둘기를 팔고 장사하고 환전하는 자들을 보면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 교회가 돌아가는, 성전이 움직이는 그 일을 보고 어제 어떻게 해요? 그 상을 불러 엎으면서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어제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교회가 기도의 이 거룩성을 놓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의 권위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만큼, 예배한 만큼,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내는 그 거룩성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고난주간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 던지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왜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계속적으로 묻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오늘 대제사장들과 같이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전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권력을 탐하면서 그 주님의 성전에 드나드는 그 많은 자들의 모습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은 한낮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다 40년째 구걸하는 한 사람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오르다가 그를 주목하여 보았을 때 그가 보인 것이지, 수도 없는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루에 3번 습관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불쌍한 한 사람의 딱한 사정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신앙과 복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 율법에 매여서 이와 같이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은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내 취향에 따라 가면 가고 아니면 아니고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내 몸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교회를 어떻게 다니느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대제사장이 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종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교부들은 한낱 말하기를 교회는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귀한 곳인데, 그 성전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오늘 대제사장들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게 되면 대화가 아니라 강요를 요구하게 되고, 사랑이 아니라 의무를 요구하는 오늘 대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묻습니다. 누구의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 일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일은 대제사장 외에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너가 메시아가 아닌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누구의 권위로 하고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중요한 한 가지는, 누가 말을 걸거나 누가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혈과 육의 싸움을 위해서 던지는 질문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니면 정말 영원한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참된 질문을 던지는 것인지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지만 피할 수 있는 질문의 요소를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기에는 너무 곤란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늘로부터라고 이 대제사장들이 대답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인데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고 책망받을 것이고, 두 번째, 세례 요한으로부터라고 하면 세례 요한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와 같은 선지자로 여기는데, 오늘 사람의 권세로 그런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대제사장을 지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애매모호한 그 일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보냈더니 첫째 아들은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는 그냥 가서 일을 하지 않고 탱자 자기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야 가서 일해라 라고 하니까 아니 싫어요 라고 노라고 대답하고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 뉘우치는 마음을 주셔서 즉시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 예라고 대답했던 그 사람, 그러나 회개가 없고 잘못을 범했던 그 사람은 누구죠?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누구죠? 싫다고 말하고는 회개하고 뉘우쳐서 다시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했던 자는 누구냐면 오늘 31절에 보니까 세리와 창녀들, 그들의 삶은 형편없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31절에는 그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아니? 내가 왜 죽는지 아니? 다른 거 아니야.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데 그와 같은 자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빨리 회개를 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 맺기는 여러분 반드시 복음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같이 형식과 의식을 중요시 여기고 십계명을 다 지키는 율법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 율법에 매인 사람은 내가 예배를 잘 지켰고 헌금을 했고 뭐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정령해야 되는 회개는 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왜 십계명을 주었다고요? 물론 너희가 애국에서 종되었던 데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이 십계명을 주지만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을 우리에게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살인했다면 그건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비켜갈 방법이 있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해서 남의 물건 도적질 안 했는데 마음으로 도적질했다면 이미 그것도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간음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네가 마음으로 네 마음 가운데 다른 우상을 섬기고 했다면 네가 바알을 섬기는 간음한 자와 똑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오늘 대제사장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쌓아놓은 그 율법에 그 일이 마치 자신을 구원하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잘 구분하시고 종교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거듭난 신앙인이 돼야지 오늘 예수님 앞에 선 이 대제사장은 그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와 내가 순종했더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어떤 것이 율법이고 어떤 것이 복음이라 그랬죠? 첫 번째 게 뭔데요? 첫 번째 게 복음이라고요? 예,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에 대한 응답을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럼 예배는 뭐냐?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배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두 번째 율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신앙을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내가 뭘 하면 사랑받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감도 바닥나고 주님 앞에 정말 십자가의 은혜는 너가 형편없고 너가 무능력하고 너가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을 해도 그 안에 은혜와 감격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같이 정말 한국교회는 율법으로 충성된 종교인을 키우려고 계속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복음 가운데 거듭나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가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 것이지 그냥 무조건 드려라, 무조건 바쳐라, 무조건 순종해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율법 앞에 매여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거품으로 계속 말씀드리냐면, 저희는 내일도 그러고 모레도 그러고 계속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는 대제사장들은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기준, 우리의 율법,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구분해놓은 그 선악과를 먹어버려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우리도 결국은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죽이는 자리에 우리가 놓이게 돼요.